오늘은 근래 한국 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인문학 열풍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제가 관상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영한 교수님이나 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에 지금 관상 큐티, 관상기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이야기를 들으면 그 관상기도 그런 게 뭔 문제인가, 또 관상기도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참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어이가 없을 수도 있고 몹시 불쾌할 수도 있고 비난하실 수도 있어요. 또 뭐 꼭 우리들 교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참 엉뚱한 길로 가기 전에 미리 참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적인 타자, 관상기도 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그게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관상기도가 당연시되고 또 전적인 타자라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 부르는 그런 것이 당연시되면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선불교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좀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처음 들었을 때는 불쾌하고 짜증이 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처음 들었을 때는 마음에 다가오지 않지만 내 마음에 이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제가 이 문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안 보고 있다가 우리 고신교단에 보면은 그 월간고신 생명나무라고 큐티집하고 이 교단 이런 소식이나 여러 글들을 같이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월간지입니다. 이 월간지인데 이 책에 이제 제가 인문학 관련해서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그 문화 부문 컬처 분야에서 여기 보면은 10대 인문학을 팔로우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 주제를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인문학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하는 의도성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제가 여기는 요 책은 1월 달인데 2월 달 이 월간 고신 생명나무 여기를 보면 그 10대 이 인문학을 팔로우하다 여기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여기 노인과 바다에 대한 이런 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네 페이지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인문학에 대한 이런 그 내용들을 쭉 그러니까 말하면서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단어조차도 없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심지어 이제 그 해밍웨이의 글에 관해서 이제 말하면서 또 아브라함 링컨을 말하면고 또 노예 폐지의 희망을 대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또 중국의 공자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 때 포기해 버리면 편안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처는 있지만 결국 이기는 사람이 더욱 고결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 산티아고는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상황이 온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어니스트의 해밍웨이 이 책 속의 주인공이 산티아고 이 성 야고보
이런 것도 우리가 다음에 살펴야 되지만은 어쨌거나 이 산티아고라는 이 노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인문학에서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헤쳐갈 때 10대들은 분명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책이나 부모님 같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생의 목적을 가리켜주는 손가락이 되어주는 분들이요. 그런 점에서 산티아고 노인의 이야기는 저에게 하나의 손가락입니다. 계속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리라고. 그러니까 여기 인생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야라는 그런 하나의 이런 해밍웨이의 책이 그런 산티아고 노인 이야기가 하나의 그런 손가락이다. 이렇게 지금 이 인문학을 10대 인문학을 팔로우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인생의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인문학 책을 가지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도움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가 가르쳐주는 무슨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거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갈수록 어떤 참 이 기독교 인문학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뻔히 보여주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패배와 그런 참 그 쓰라린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도전을 주는 책. 물론 책을 읽고 우리가 이런 거를 뭐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이거예요. 정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그 다음 여기 1월달 책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고 근데 그 위에 제목이 뭐냐면 나의 싸움이에요. 나의 싸움.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인문 고전 클래스에서 자기 참석을 해서 여기 했는데 여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호메로스의 이 트로이 전쟁을 쭉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이제 이 학생이 쓴 글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일리아스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전쟁의 배후에 있는 신들이다. 책을 읽으면서 신들의 대화나 싸움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흥미로웠는데 전쟁의 많은 순간이 신들에 의해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신들에 의해 통제되고 시달린다. 제멋대로인 신들, 그들의 지시와 가치에 따라 이용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의 세계관이 얼마나 도덕적이지 않은지를 보게 되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상황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울 사도는 그 신들의 정체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한다. 성경의 눈으로 그리스의 신들을 보니 참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일리아스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이 학생이 말하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성경의 눈으로 그리스의 신들을 보니까 참 다르게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호메로스의 이런 신화, 이런 이 전쟁의 싸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뭐겠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리스 신화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간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더 문제예요. 이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지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그리스의 세계관들이 도덕적이지 않은지 보게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그리스의 세계관이라는 게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어떤 가치관이랄까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 책이 그러니까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이런 내용들은 그 운명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그리스 신화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모르고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성경의 눈으로 그리스의 신을 본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여기 그 다음의 내용들 그러니까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읽고 말하는 네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참 우려가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와의 갈등과 파리스의 무분별한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것을 쫓는 사람들 혹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얼마나 난폭하게 자라는지 봤다. 둘째로 나도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사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군인들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무슨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 트로이 이 전쟁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를 곧바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 지으면 이 그리스 신화가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들 그럼 같은 관점으로 그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사들이 싸움터에서 자신의 지킬 무구를 갖추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무구를 갖추어야 한다. 그 그리스 신화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이렇게 장비를 갖춰야 된다. 그럼 그 그리스 신화나 예수 믿는 성도나 같은 평등한 차원에서 바라봅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리아스를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거짓 신들 흔히 말해 우상을 뿌리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됐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제일 큰 우상은 나 자신이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일리아스에서 모든 불안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보고 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상의 이런 세계, 물론 당연히 우상이죠. 우상인데 그 일리아스를 읽으면서 자기가 그 거짓 신들을 뿌리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에서는 자기들은 거짓 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신이나 인간이나 다 하나의 그런 운명 속에서 맞물려 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짓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밑에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자신에 대한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셌다. 아무래도 커가면서 성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 근본적인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전에 우상이었던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 물론 우상은 계속 생겨난다. 구원을 받은 후에는 다른 우상으로 강한 소유욕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에서 하는 말이 또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미 승리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게 1월 달 거 말하고 아까 2월 달 거 말했듯이 갈수록 어떤 변화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저 인문학 책
호메로스의 이런 신화에 관한 이 전쟁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읽고 자기 삶을 돌이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지 않아도 인문학에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렇게 참 자기 나름의 그런 교훈을 얻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여기 말했잖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런 내용들을 먼저 자기들이 알고 있고 했지만 인문학 클래스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이런 생각들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중학생이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이 책은 고등학생이고 앞에 2월달은 중학생이야. 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 이런 글을 썼는데 그래서 이 나의 싸움이라는 이 주제로 말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나도 참 이기적이지 않은지 또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다. 또 무구를 갖추어야 된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 우상을 버려야 된다. 방식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내 안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 기독교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칼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계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전달이라는 것이 굳이 성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앞에 영상들을 통해서 말했듯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든 무슨 쌀을 씻든 내가 산보를 하든 등산을 하든 일을 하든 그냥 그 자리에서 찌릿함을 느끼면 그게 그냥 하나의 계시고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참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인문학을 이렇게 말하면은 도대체 성경을 읽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유지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인문학 열풍으로 이렇게 아직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의 책들을 가지고 세상의 책들이 무조건 다 아무 쓸모없다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책 4페이지에 걸쳐서 대부분은 다 내용이 아예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읽고 그것을 통해서 기반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거기에 조금 성경에 있는 것을 가미해서 생각해 본다. 여러분, 우리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다른 자료들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리아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위키백과 자료를 잘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 나오는 대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앞서 운명에 대해 말했잖아요. 그리스 문학의 대부분이 운명론에 다른 체념이나 절망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정해진 운명에 굴하지 않고 영광된 죽음을 택하는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 여기 이제 골간고신 생명나무 1월달, 2월달 나와 있는 이 10대 인문학을 팔로우 하다에 나오는 이 글 내용 2가지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도 그러하지만 여기 제목 저기 제목에서는 계속 넘어지더라도이고
여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나의 싸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요 그대로요. 이 위키백과가 말하는 대로 운명에 굴하지 않고 영광된 죽음을 택하는 영웅의 모습.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고 인문학의 글을 쓴 이 학생의 글도 똑같이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인문학 책을 읽고 결국 뭘 배우고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걸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블로그 글에도 보면 여기 나오듯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다양한 다루는 테지만 그리스 신화의 운명론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권선징악을 성격에 띠지 않는 것이다. 착하게 살면 천국을 약속하는 그리스도교나 덕을 쌓아 더 나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는 힌두교와 다르게 그리스 신화는 운명에 관하여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부자, 임금, 거지, 여자, 영웅, 신의 아들 그 누구도 운명 앞에서 공평하며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는 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후세계에 관심을 끄고 보다 현실세계에 집중하게 만들어 문화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봐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나의 싸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고 나오는 여기 말하면서 이 그리스 로마의 이런 이 신들이 말해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그리스의 세계관이 얼마나 도덕적이지 않은지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그리스 신화를 보는 관점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리스 신화, 이 사람들의 이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운명론이고, 그 운명은 심지어 신마저도, 인간만이 아니라 신마저도 공평하다. 그러니까 무슨 사후세계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 현실 세계에 이 싸워서 이겨서 운명을 바꿔야 되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리아스의 또 다른 걸 블로그 글들을 이렇게, 여기는 브런치에 있는 글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오듯이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에는 충분한 동기가 없거나 혹은 분명하지 않으며 신들은 서로 말다툼을 벌이기도 하고 또 거짓말하고 싸우기조차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들은 위대한 존재라기보다는 인간 행위의 관념적 실체 정도로 신을 상정한 것이다. 오디세이는 그런 인간적인 신들에 의해 표류하고 방황하는 인간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 말이죠, 신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 영원하고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행위에 대한 관념적 실체, 그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자기 삶들을 이 운명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정한 하나의 그런 관념적인 신에 불과했던 거죠. 제가 여기 다른 책 이렇게 보면 참고해 보면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요 기사 하나 더 보고 이야기할까요? 프란시스 세프가 이 로마 신에 관해서 말하는 부분도 유익해요. 로마의 신들은 모순과 아이러니가 가득하고 타락한 인간과 다르지 않다. 사람이 신이고 사람이고 사람이 곧 신이었던 시대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이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가진 기반이 썩은 동아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로마 의 신들, 그 신들이라는 것은 이 인간과, 이 타락한 인간과 별다르지 않고 신이고 사람이고 사람이고 신이었다. 그것이 그렇게 신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그리스 로마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운명론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뭐 다른 여러 책들을 참고할 수 있지만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 여기 그리스 신전에서 인간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이 저자가 스티븐 버트먼인데, 여기에서 그 프롤로그에 이렇게 말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르쳐 준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더덥다. 그렇게 헛되이 보내기는 너무나 소중하다. 이 생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인 것이다. 둘째,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참모습을 알 수 없다. 우리 내면에는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이 숨어 있으며 우리 내면에는 앞으로 실현할 자아가 숨어 있다. 전력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자아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적 오디세이, 다시 말해 시간이라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여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유혹과 싸워야 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싸워가야 된다. 네, 그런 내용들을 그 스티븐 버트만이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이 유한함, 인간의 유한함과 또 그렇지만 인간의 삶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다. 그걸 개발하기 나름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르쳐주는 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인간론이 뭐냐? 운명이라는 걸 말하면서 인간론이 뭐냐 말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이 유한하고 덧없는 이 인생에서 참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핵심이라는 거야. 그럼 성경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타락한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의 소망, 그 종말,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의 관점들과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참 통찰력, 올바른 신앙의 삶, 이런 것들을 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말해줄 수 없는 더 참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벌써 이런 참 이 세상의 인문학을 통해서 자기를 다 돌아보고 생각하고 끝에 조금 와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한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제가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해밍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겠습니까? 그 인문학을 한다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과 삶에 대한 관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같은 관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이잖아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사람의 유전과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골로새서가 뭡니까? 이런 여러 그런 사상들이 있지만 특히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오류에 빠져서 신앙이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혼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 시대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 기독교 신앙과 자꾸 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그건 혼합이지 유일한 기독교 신앙 이런 걸로 가지 못합니다. 특히 아직 이렇게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그런 오히려 참 성경의 참 위대한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가 그 핵심적인 진리를 올바르게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인문학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는 거 나중에는요 더 위험해집니다. 그렇다고 뭐 문학책 하나도 읽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목회자들의 인문학 열풍 제가 전에 앞서 이 기독교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양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자꾸 비기독교적인 책을 가지고 오잖아요. 또 성경의 어떤 역사 비평이나 또 현대 영성이나 이런 것과 자꾸 맞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들도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권하고 자꾸 그렇게 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지중해 연안의 이 로마 제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수많은 사람들 빌립보로부터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알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아무리 운명과 싸워가려고 하고 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래 해도 그게는 참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으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생을 그 구원을 우리가 운명을 싸워 이겨서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인문학, 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다른 어떤 책이든지 간에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영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몸부림쳐도 그건 허탈하고 인간이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가 인간의 죄인됨, 인간의 그런 존재적 관점 이런 것들을 말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이렇게 우리도 동양의 이런 한국에 살지만 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찌들려서 그 하나의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큰 신전들 속에서 제사를 하고 어떤 뭐 종교적인 열심을 바치고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지켜왔던 그 세상의 철학들,
사도가 말한 이 초등학문, 사람의 유전 이런 걸 다 버렸어요. 저 영지주의자들처럼 막 명상을 하고 관상기도 하고 예수님을 마스터라 이렇게 말하면서 섞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생애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게 뭔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참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는 참 많은 목사들의 오류에 의해서 인문학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기독교 신앙은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올바르게 이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